어떤 사람이냐? 아마 신학자 내지는 성경 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줄 알았고 말도 아주 잘하는가 봐요. 제가 흠이라면 말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다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만 했다고요?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인들을 한번,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을 딱 보면은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그래도 예수님 누구냐라고 딱 물어보면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몇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향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고는 우리 교회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좀 밝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암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세우는 6분의 중직자들은 전도자들로 전부 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도들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의 만남, 이 만남이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딱 축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로 변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학자인지 신학자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정확하게 심어주더라 그러잖아요. 누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하고 반복을 하고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요, 어느 날 가르치는 것이 말이에요,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말이죠, 증명만 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했는가, 이런 것 많이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렇게 전했는데 아골라가 거기서 말이죠,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아, 평신도도 저렇게 전하는데 나는 뭐야, 내가 지금 뭘 전했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평신도도 앞으로 전도자가 전도하였다 마음먹으면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생육에서 번성해 땅에 충만하면 수단, 허단 많은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성이도 태어났어요. 그 전에 누가 태어났냐? 여기 사무엘도 태어나고, 그 전에 누가 태어났느냐? 다인이도 태어나고. 다인이도 지금 처음에 우리 서울 여인교회 깐난이로 왔을 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엄마가 이제 10달 가까이 임신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몇 달 돼가 처음 와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다인에게. 근데 어느 날 딱 커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피아노 치는데 너무 잘 치잖아요. 지금 믿음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말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해가느냐? 사회적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회적 존재는 공동체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 같은,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것도 굉장히 사회적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뭐가 있느냐, 요걸 생각을 해요. 요걸 얘기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 주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걸 심어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사느냐? 나름대로 말이죠. 나름대로 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라 그래요. 휘청휘청하다가 말이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갈대는. 근데 생각하는 갈대래. 연약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갈대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생각을 딱 줬을 때 뭘 줬느냐가 이걸 딱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 생각하는 존재에게 뭘 줘? 언약을 심어줬어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심어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개나 돼지한테 언약을 줬다, 그러면 개나 돼지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에 언약 심어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언약을 심어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해 최초의 언약이 뭔 줄 아셔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언약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고 아담 가고가 이걸 어기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요걸 어기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 땅에는 참으로 이제는 행복한 에덴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복락원이라 그래요. 복락원. 에덴을 회복한다 그래서 복락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요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새로운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 같지만 처음에 이게 뭐냐면 뱀을 깨뜨리겠다는 언약이에요. 나중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걸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주신 이 언약, 처음 주신 이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주신 처음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느냐, 정확한 언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딱 봐가지고 나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성경 전체를 딱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시대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걸 딱 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포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할 때는요, 두 종류예요. 자기 포럼.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스스로에게 딱 물어보세요. 뭘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 포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제 제일로 성령의 역사하느냐? 자기 포럼도 중요하지만 성도 포럼 할 때가 더 중요해요. 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걸 인정한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좀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 기록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딱 봤으면은 요게 이제 성경의 핵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딥니까?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자, 인자와 진리로,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셔서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서에 있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면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1장 3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요한계시록 아니라 요한 3서죠. 요한 3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요한 3서 1장 3절에 1장 2절인가 3절인가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원리는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전제로 놓고 이제는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틀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할 때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2022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어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 그랬고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 전도를 우리 다락방만큼 정확하게 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다 딱 할 때는요. 저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대적인 종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거 전체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믿는다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전했던 걸 믿고 따라 주시면 틀림이 없다고 나는 봐요. 물론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감춰달라고 하시면서 뭐 하느냐? 저분을 통해서 주시는 전체 메시지 우리는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성취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전체 메시지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복음의 흐름이 요 속에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이 지역과 여러분 때문에 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렇게나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은요, 교회에서 같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신자, 또 제자, 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자와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이란 말은 여러분 반석이란 말을 일부러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반석이란 말이 뭐라 나오느냐? 일단은 평평해요. 큰 암석 같은 데인데 위가 평평해요. 그래서 떠오른 게 고인돌 있죠. 옛날 구석기 시대 때 있었던 고인돌처럼 평평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이 평평한 돌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은 흔들리지를 않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뭘 주시느냐? 현장에 살면서 현장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메시지는 잘하는 대로 기도 수첩 이렇게 자주 하고 있잖아요. 기도 수첩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중에서 정말로 현장에 중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딱 모아가지고 기도 수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하다, 이제 말씀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체 메시지 중요하죠. 강단 메시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기려놓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강단 메시지를 하랬는데요. 사도행전 어디냐면은 2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나오잖아요. 이렇게 포럼이 나오잖아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주의 종을 줘가지고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사도를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그 교회 딱 세워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강단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현장 메시지는 뭡니까?
현장 메시지가 뭡니까? 현장 메시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현장 메시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 충실히 하시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다 메시지를 줘놨어요. 현장 메시지를 줘놨다고요. 이걸 잊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에 맞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요것 따라서 뭐느냐? 말씀 포럼이 일어나요. 말씀만 우리가 은혜 받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라 그랬죠? 교제하며란 말이 나와요. 믿음의 교제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서 교제하는, 그러니까는 말씀 포럼이 먼저가 나와야 되겠죠. 말씀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당신이 받은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포럼하는 시간 있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거기서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는 은혜, 저 사람이 받는 은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서론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결론의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도록 돼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뭐 한다고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응답으로. 그 응답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거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 또 기도할 때는 믿음이 들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고 말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전도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가 나오느냐? 전도가 나와요. 전도는 우리 삶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도 포럼이 이루어져요. 그럼 전도 포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잖아요. 결국은. 의의 열매가 이렇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중심? 교제란 말이 중요해요. 교제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 포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응답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이런 열매를 허락해 줬노라고 전도와 국한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여자분들은 보면 참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어. 휘황찬란한 색깔도 일어나고 또 진귀한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딱 가지고 있으면은 장롱 속에 딱 넣어놔 가지고 남 볼까 봐 겁난다 해갖고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석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가 봐요. 집을 샀다. 좋은 집을 샀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름 좀 자랑도 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나 이런 집,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을 샀다. 이렇게 하면 자랑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포럼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끔 돼가고 있어. 기도는 응답되게끔 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꼭 응답받을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응답 나올 만큼 포럼이 될 만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도로 가고 있으니까 전도를 나는 할 것이다. 열매가 나올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하게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자, 11절로 1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딱 전해졌을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유를 가지고 들으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10분 20분 늦게 들어와 가지고 겨우겨우 와서 그냥 들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 전, 20분 전, 아니면 30분 전,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와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은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기는 빨리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할 수만 있으면은 30분 전에 나오셔서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찬송 인도를 잘 하시잖아요. 찬송 인도를 하면서 오세진 집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찬송 부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찬송을 해보니까 사람 많이 있을 때 찬송 부르는 거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아니 한 명, 두 명 있을 때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세진 힘을 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와가지고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비된 밭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게 돼 갖고 있어요. 기름진 밭, 좋은 밭 잊지 마시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해. 한마디로만 이거 말씀 나눔이에요. 나눔.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말씀을 포럼하기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서 성경 전체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또 왜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뭡니까? 직장, 사업장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뭐가 되느냐?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나에 대한 정확한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정확한 언약,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 특별히 6명의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가지고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제 살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게 하셔요. 아니 이상하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와서 우리 집에 참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찾아오고 우연이겠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연이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재밌는 뭐 하투도 치고 말이죠. 그냥 히덕거리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야. 분명히 만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만나면 이거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날 때 뭐가 있느냐? 자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말이죠.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을 추방 정책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고린도라는 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말이죠. 그 전에 17장, 18장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 아덴이라는 데서 말이죠. 유식한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전도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유식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바울이 거기서 좀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또 들어간다.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문에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로들이 딱 와요. 거기서 딱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만남. 그러니까는 누구?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부부가 딱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쭉 알게 됐더니 오늘 여기 딱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던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또 어떻습니까?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또 심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옵니까? 또 왜 저 사람을 우리 집에 계속 오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을 만날 때도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보면요. 영접할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정도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정도 이제 시간만 되면은 전도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이런 일이 꼭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축복된 만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축복으로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022년이라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사무엘도 늙어가고 있다니까. 이상해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늙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니까.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대 살다 가는 거예요. 한평생 금방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삶, 내 시대 전체가 어떻게 시대적인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여러분에게도 목사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틀린 거, 다른 거 이런 걸로 뭐가 돼 있다고요? 각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바꿔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틀린 거라도 이 각인을 말씀은 나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놔요. 또 뿐만 아니라 뿌리 내린 거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요게 여러분들이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체질돼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건 도무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운명,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을 운명을 살아있는 운명으로 바꿔놓고요. 멸망당해야 될 나를 어떻습니까? 영생 얻는 자리로 완전히 바꿔놔요. 체질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존귀함. 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생기를 극호하면 사람을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지 믿지 말고요. 요 앞에 좀 보면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요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한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되 내가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걸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포럼 주일날 여러분 포럼할 때도 좀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마시고 서로 포럼은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저 사람이 은혜를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깊이 드려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게 다 전달이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흐름을 쫓아가는 말씀 포럼이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오늘에 주시는 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특히나 이 포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상만 해도 영육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꿰뚫은다 그랬어요.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전부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포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자기 포럼, 또 이웃 간의 포럼, 성도들 간의 포럼이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크나큰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걸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